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명제가 성립되려면 도중에 변질이 있으면 안 됩니다. 길인 줄 알았는데 막다른 골목에 혹은 그 끝에 낭떠러지기가 있으면 길일 수 없습니다. 생명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잡았는데 죽음에 이르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생명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분명 옳았는데 내일의 그 기준과 원칙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어저께는 분명 그것이 질서였고 원칙이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 그것은 더 이상 공의도 아니고 질서도 아니라면 그것은 결코 진리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한 어른을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늘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그분은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의 교수님으로서 신학을 전공하신 분이었지만 학부 때 그분의 전공은 법학이었다고 합니다. 법을 공부해서 대한민국의 공의를 실현하는 일에 앞장서 보겠다고 다짐을 하고 난 이후에 서울대 법대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법전을 다 외우고 고시를 치를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었던 그 어간에 4.19 시민혁명과 5.16 군사 쿠데타 등에 의해서 이 공화국 체제가 무너지고 3공화국 체제가 들어서면서 모든 헌법이 이거 뭐 개정의 차원을 넘어서 완전히 다 바뀌어 버렸답니다. 그 전에 법률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사법고시를 통과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까운 청춘 다 쏟아 부었는데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어진 거예요. 다시 공부했답니다. 그런데 또 이거 웬일입니까? 유신헌법이 발표가 되면서 또 다시 모든 이전의 법은 쓰레기가 되어진 상황에서 그만 이분은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되었답니다. 정말 어제의 공의가 오늘은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현실에 그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진정 진리가 무엇일까? 진정 무엇이 justice, 정의란 말인가?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진정 변질되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달라지지 아니하는 확실한 진리체계는 무엇일까? 고민을 하며 몸부림치고 있었던 어느 시점에 내 인생을 다 걸어도 될 영원한 변함이 없는 진리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교회와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던 성경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거다, 하나님이다, 성경이다. 그 길로 그는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성경을 공부하게 되었고 제가 공부하던 그때 당시 연세대학교의 교수로 연세대학교의 신학대학원 원장으로 사역하게 된 그분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박준서 교수입니다. 오늘 우리는 변질이 없고 변함이 없는 생명, 그 진리를 인생의 길목에서 답을 찾기 위하여 여행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한 주제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 주제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주제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알파와 오메가여야만 그것이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여야만 그것이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안에 여러분들과 생명, 진리, 그 길이라는 주제를 나눔에 있어서 헨리 게리 파이라는 학자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참 많이 인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쓴 책이 저에게 많은 동기를 부여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들이라는 책을 펼쳐보노라니 다양한 별명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내용은 너무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도 한 10번쯤은 정독을 해야 이해가 되어질 정도로 매우 난해하고 번역상으로도 어렵고, 그래서 원문을 뒤적거릴 수밖에 없는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얻는 통찰이 있기에 그 책을 근간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 해 동안 강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분의 책을 뺏겨서 하는 치사스러움은 있지 않을 겁니다. 먼저 그 책을 통해서 통찰을 받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저의 이해력을 동반하여 설명할 것이고, 다만 그 책에 소개해 놓은 다양한 별칭, 별명들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파와 오메가여야만 진리가 되고, 알파와 오메가여야만 생명이 되어지고, 알파와 오메가여야만 길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면서, 사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이 말씀이 있기 이전 12절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시간에는 12절은 안 뜰 거예요. 제가 컨티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 여러분들의 시작과 마침, 여러분들의 진행해 나가는 모든 것들을 보시는 분이 계시고, 그 보시는 분은 여러분들의 행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상은 완벽할 터인데, 그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 13절 이전에 12절에서 쐐기를 받고 있어. 너의 행한 대로 내가 보상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은 놓치는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완벽해야 합니다. 처음과 마지막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어야 하고, 그 시간의 연속선에서 조금도 제외되고서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이 못 되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씀인지를 오늘 아침 깨닫게 됩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신약성경이 쓰여질 때에 사용했던 헬라어의 첫 번째 단어와 마지막 단어 알파벳입니다.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 말은 나는 A요 Z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될 수 있겠고, 굳이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하자면 나는 기억이자 히읗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같이요,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도대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좀 성경적으로 일단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3번 등장을 합니다. 1장 8절과 21장 6절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전후문맥을 살펴보게 되노라면 1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고, 21장 6절은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신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지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1장 8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21장 6절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자고요. 21장 6절을 먼저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같이요,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서 말하는 나는
요한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써내려가면서 또 나 요한에게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의 가없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건 따옴표로 처리하면 더 금방 이해가 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에서 내게는 요한을 말하는 것이고, 따옴표 나는 이라는 얘기는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5절에서 그것이 증명이 됩니다. 5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같이요,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읽었던 6절에서 또 내게 이르시되 나는, 그러니까 이 6절 말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5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였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래요, 정리하자면 이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항상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나 다니엘서를 통해서나 많은 유대 묵신문학을 통해서 강조하시기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시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분명히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장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 모든 것의 시작이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까지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며 보존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시작은 찬란하게 시작하는 인간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다못해 사과박스의 뚜껑을 열었을 때 시작되어지는 부분에는 얼마나 소담하고 향기롭고 아름다운 과일이 있는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썩은 것도 있고 심지어는 존재 자체가 없는 것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시작은 화려합니다. 진행되어져 갈수록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자 성경은 이 내용들을 보면서 오히려 시작은 초라하다 할지라도 나중까지 잘 되어져 가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고 아름답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제기하는 그러한 구절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까지 동일하시고 변질됨이 없으시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다 보존하시고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같은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도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을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기로움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같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예의 깊게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강조하시기를 따옴표했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뭐하고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도 있을 자요 뭐한 자라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말씀합니다. 자, 분명히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주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아까 21장만큼이나 이 말씀의 전절 1장 8절에서 강조하기를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1장 7절 8절의 전절인 1장 7절을 보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계세요. 7절 그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1장 7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분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분이랍니다. 그분은 칼과 창에 의해 찌름을 받은 분이었답니다. 이 두 내용만 본다 하더라도 이분의 실체와 실존이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요한은 이 말씀을 써내려가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단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실 처음이자 마지막까지 동일하신 변함이 없으신 변질이 없으신 그 하나님은 바로 그 예수님이었다.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 찌른 자들도 보게 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은 처음에도 계셨고 마지막에도 계실 분이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 예수님, 동시에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로서는 성령님, 그분은 전능자이시라고. 그럼 이 전능자에 대해서는 지난 금요일, 이틀 전 금요일 날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구약 성경의 표현으로 나는 엘 샤다이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살펴보았어요. 오래전 십수년 전에도 이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엘 샤다이라는 말은 가슴이 쓰신 하나님이라는, 여기에서 아이들이 자라날 젖이 나타납니다. 가슴, 그러면 포옹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못 안을 존재가 없다는 거죠. 너무 좁아서 다 안아주지 못할 정도로 한계가 있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팔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생명수와 모든 살아갈 것들을 충족하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가르쳐 성경은 가슴이 있으신 하나님,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요한은 또다시 강조합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과 하나님은 처음에도 계셨고 마지막에도 계실 분이라고.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엘 샤다이,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 항상 충만한 것을 부어주시는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가진 것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모자람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그분은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부족한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채워짐으로 우리 또한 주의 은혜 가운데 뛰놀며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권속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지금 설교 시작부터 지금까지 저와 함께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특이사항이 있다는 것을 빨리 캐치하셔야 합니다. 요한은 말씀을 적시하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을 기록해 나가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이 사실,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심과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2000년 전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임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창조시 때부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한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믿어야 할 이유나 믿어야 할 까닭과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 설명을 강조하기보다는 요한은 아주 단순한 문장으로 마치 강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단어를 그냥 사용합니다. 이건 이렇고 이건 저래서 이러니까 너희가 믿어야 되느니라 하는 합리적 설명을 붙이지도 않습니다. 믿어야 할 이유, 까닭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리고서는 단어
한 문장과 한 단어를 그냥 제시만 합니다. 던져버립니다. 5절에서는 강조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빨간 글씨를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같이요. 빨간 글씨 시작.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럼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냐? 그러면 파도. 합당하다고 생각되니? 그러면 아멘해. 그러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분이 요한에게 강조합니다. 야, 이거 굉장히 난해한 문장이야.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한번 설득력 있게 네가 한번 기술을 해보거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강조합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해. 그냥 명령 내립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여야 해. 이해가 되어지든 되어지지 않든 독자들은 이러한 반응을 보여야 한단다. 그러면서 7절에서 쐐기를 박습니다. 여전히 빨간 글씨입니다. 여러 가지들을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랴.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로 하리라. 이해가 되니? 설명 없습니다. 빨간 글씨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아멘. 그거예요. 거두절미하고 강조합니다. 이 말은 진실되다, 참이다, 아멘이다 라고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 입장에 대해서는 설명을 주님께서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어. 너 존재를 보면 만드신 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는 이미 다 주셨어요. 다 신을 찾습니다. 그 신이 참 신이냐 거짓 신이냐 이거에 대한 차이가 있을 따름이지 모든 인간에게는 종교성이라는 게 있어요. 무신론자? 없습니다. 세상에. 그 사람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신이요 나를 내버려 두시오.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는 무신이 그분에게 있어서는 종교성입니다. 다 위험천만한 일이 있을 때는 자기만의 신을 찾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그 신이 살아계신 신인지 거짓 신인지 진짜 처음과 마지막까지 이루어 가실 진정한 신이신지 반짝이다가 사라져버리는 이미테이션일지 그거의 차이만 있을 따름이라는 거죠. 합리적 설명이 불필요합니다. 설명을 한다고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강조합니다. 너의 자그마한 이해의 폭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계산적 잣대에 올려놓고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다. 믿어라. 절대 진리라고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아멘을 요청하시는 주님이라는 것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이 창조될 그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유일한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양한 내용을 함축적 두 단어로 만든 것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시작이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말씀들 앞에 너무 많은 것들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게리 파이라는 학자는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복근과 친구의 두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말이죠. 시간은 복근과 친구의 두 모습을 가지고 있다. 아마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시간의 복구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얼굴과 눈가에 주름살을 만들고, 우리의 머리카락을 하얗게 쇠게 만들고, 우리의 젊은 날의 꿈과 정열을 도둑질해 나가는 시간의 흐름을 가르쳐서 시간의 폭력성, 시간의 폭군이라고 정의를 내린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은 더불어 우리의 친구가 되어진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떤 것일까요? 실수가 있을 때 교정해 주는 거죠. 우리나라 말에도 그게죠. 시간이 약이다, 세월이 약이다, 뭐 그런 표현을 하는데, 점점 갈수록 진리가 드러나게 되는 진리의 확인자예요. 슬픔이 있어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치료받을 수 있는 슬픔의 치료자예요. 그리고 시간을 통해서 역사라는 것들을 만나면서 최고의 멘토, 튜터, 가정교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시간이 흐르면 했던 실수에 대해서 잘하는 모습으로 성장하기도 하고, 잘못된 것으로 인해 생긴 상처도 치료를 받게 되어지고, 무엇이 진리인지 그대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게리 파이가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처럼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의 과거가 있어요. 우리의 낙고가 있었고, 지금 우리가 있고, 우리에게는 미래가 현재로 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경험했던 과거의 상처와 현실의 실수 때문에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 경험하지 않은 막연한 미래의 불안함이 우리의 마음을 옥죄어 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막연한 미래의 불안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되어지는지,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시민성 질환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우리는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과거에 내 아팠던 것이 또다시 나타나면 어떨까? 오늘의 현실적 고통이 또다시 미래에도 전개되어지면 어떡할까? 아직 미래는 우리에게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막연한 미래로의 불안함이 우리의 마음을 조이고 있어요. 내가 가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예수님은 다시 강조해요. 나는 시작이요 끝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나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나는 영원한 현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미래가 다가오지 않아서 불안하지만, 나의 과거의 그 쓰라린 고통에서도 일어나게 하신 분이 주님이셨다면,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에 따라 아직 나타나지 않을 미래에 여러 가지 불안함과 엄습하는 공포가 있다고 할지라도,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미래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며, 그때도 일어나게 하실 것이며, 그때도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너의 미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 미래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 너는 미래이지만 나는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울러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영원한 현재인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물리학에 사로잡혀 있는, 과학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초물리학적이고 이것은 초과학적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바로 알파와 오메가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으시고, 나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주께 맡겨버리고 여러분들 신앙의 자유 속에서 평안함이 물결치듯 여러분들 안에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출발에서부터 함께 하신다. 이것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금 각인시켜 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출생도 보신 주님이세요. 여러분들의 성장도 보신 주님이세요. 대학 입시를 위해 땀과 눈물을 쏟을 때에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한 여자를 만나, 한 남자를 만나 새 인생을 출발하려고 하는 결혼식장에 신랑 신부로서 입장할 때에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보셨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상사로부터 받았던 여러 가지 합당치 못하는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보셨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에 경이로운 아이가 여러분들의 곁에 다가오는 출산의 때에도, 출산하는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생명력을 창조해 나가는 출산하는 여러분들 임산부에게도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셨단 말이에요. 새로운 업무를 앞두고 불안함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도, 우리 인생의 모든 중요한 출발점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마감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각인시키십시오. 출발 때부터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은 마감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집을 나설 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실 겁니다. 일과를 마칠 때에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땀과 성실한 노력을 보셨습니다. 한 장소를 떠나면서 친구와 작별할 때,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작별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아쉬운 마음을 보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에도, 은퇴할 때에도, 그리고 내 삶의 숨이 멈추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해피 엔딩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간은 영원한 그분의 손안에 있다는 확신을 이 시간에 믿음으로 간직하셔서 나의 전부를 주님께서 보시며 인도하시며 책임져 주시며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계신다는 이 확신 속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분 안에서 시작하며 그분 안에서 진행하며 그분 안에서 완성되어질 것이다.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나를 붙잡고 계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나는 온전할 것이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다짐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 되어지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나눌 때에도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한쪽 사람은 이 말씀에 아멘하면서 주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주님 내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나는 이런 분들이 너무 걱정이 돼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 불편한가를 상담학적으로 접근을 좀 해보고 심리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들통날까 봐 그런 거예요. 주님이 불편한 주님일까요? 우리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린 시절 생리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는 똥냄새 진동합니다. 그런데 기저귀에 싼 똥을 보면서 그 똥의 색깔을 보면서
이 새끼는 무슨 똥을 쌌다, 그걸 드러내는 부모는 한 분도 없습니다. 황금똥 쌌다고 좋아하는 부모님만 있을 따르면, 물론 예외 사항은 있다는 거 아시죠? 철면피하고 사이코패스 같은 부모도 개 중에는 있다지만 보편적인 부모는 그렇습니다. 유치부 시절 남의 집 유리창을 깼을 때 변상해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 새끼 유리창 깨뜨리다가 손 다치지 않았을까, 그것부터 살피는 게 우리 부모의 모습이었습니다. 티네이저 시절 학교에서 좀 잘못했는지 뭐 했는지 선생님에게 불려갔을 때에 죄도 없으신 부모가 그 새파랗게 점띠 젊은 선생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가정교육 잘 시킬게요. 혹여라도 친구와 싸우다가 가해자가 되었을 때는 피해자 부모에게 무릎까지 꿇을 턴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인간적 부모님도 우리의 실수에 대해 드러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덮으며 안아주며 내 새끼다 질세라 보호해주는 부모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희들을 창조하여 내시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독생자까지 죽여버린 그 하나님이 너희의 허물과 너희의 실수를 들추어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십거리가 되어지고 창피당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이시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유용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세상의 부모는 그렇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그렇지 않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의 부모의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들추어내서 흉꼴이 되게 하시려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온갖 죄악과 허물을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존귀한 자가 되도록 능력과 은혜와 권세를 덧입혀 주시기 위하여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하며, 그 주님 안에서 담력을 얻으시고 그 주님 안에서 담대함을 얻으시고 용감무쌍하게 앞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시작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진행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완성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눈물의 현장에서도 기쁨의 순간에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마감하는 눈을 감는 순간에도 그분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세상 천국으로 옮기시는 바로 그 시점에 하신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었어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런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알파와 오메가이셔야만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님 안에서 멋지고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라며, 순간순간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지만 이거를 동시적으로 안으시는 영원한 현재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되새기며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하나님께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다는 거지요. 진정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지니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방금 전 묵상했던 말씀과 올린 찬양 그대로 과거에 우리로 있게 하셨던, 우리로 지금 존재케 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미래까지 어거하실 분, 그분은 우리 삼위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그분을 의지하여 올 한 해도 담력을 얻어 멋지게 신앙의 경주를 이어나가겠노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